안녕하세요.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각자의 사역들을 인정하고 복음이 틀리지 서로 간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헤어진 그 장면이고, 오늘은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이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면해서 만나서 책망하였다. 어떻게 책망했냐면요. 이 뒤에 14절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해요. 왜 책망했는지 한번 보죠. 책망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온다. 근데 그들은 할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자라는 이 표현에서 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앞서서 이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사이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합의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는다고 하여서, 물론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하면 이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얼른 자리를 피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대장이잖아요. 대장이 그렇게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야 얼마나 당황스럽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나바만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나를 형제로 대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방인으로,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갑자기 만들어버리고 베드로가 자리를 떠났단 말입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거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혼란을 준 겁니다. 심지어 바나바에게도요. 그걸 바울이 책망한 거죠.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잖아요. 자, 그가 떠났단 말입니다. 피했죠. 도망한 거죠. 그 뒤에 바울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내용은 이거죠. 네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인데 너 어떻게 다시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너는 그렇게 안 하고 너 마음껏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살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것,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말한 거죠. 이 내용이 바울의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묘하게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러니까 좀 우리 느낌상은 좀 혼내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런데 바울이 옳았거나 잘됐다, 내가 좀 밀렸는데 이 기회에, 그런 게 아니죠.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얽매여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다른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겁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뭐가 대단하냐면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도 대단하고요. 그 책망을 들은 베드로도 대단하죠. 대단한 잘못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지만 그 사람 다시 안 보고 싶겠죠. 그리고 기회를 봐서 항상 노리고 있다가 나도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넘버원 제자,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 순교한 사람. 물론 그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리고 혈기를 부린 그런 전력은 있습니다만 그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까지의 그런 여정을 볼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베드로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살지만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고 다시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겸손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누구든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온전할 수가 없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나는 더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님을 굉장히 힘주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다.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나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우리는 왜 죽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죠. 내가 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외식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죠. 복음 안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전에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멀리했던 거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자리를 피해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이 옳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이전에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가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요. 이 자유로 뭘 하느냐죠. 내가 다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범죄하고 그렇게 살 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얻은 그 자유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노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대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자유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 뭘 선택하느냐는 내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가 그가 한 행동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와 바울 다 혼란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책망받았죠. 그 책망받음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옳은 행동을, 복음 안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인들도 할례받을 필요 없이 믿음으로, 율법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은 그 자유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살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그 자유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데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에, 그리고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데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책망받는 사람 아니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복음 안에 우리가 다시 헐었던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뜨려 놓았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 없도록, 다시 범죄하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얻은, 믿음으로 얻은 이 자유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방종과 죄악으로 나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 우리의 자유를 쓰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혹 주님 말씀으로 책망하시거나 혹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엎드려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